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소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로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전지가 왔다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16편 말씀인데요.
16편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시인은 두 가지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은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 의도에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같은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요, 당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유일한 위로가 있다면, 당신에게 가장 유일한 자랑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나를 소유 삼아 주시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유일한 위로가 된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나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위로고 유일한 자랑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동일하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유일한 자랑이 있다면, 내게 유일한 위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소유 삼으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나를 소유 삼으신 그 하나님, 내가 뭐라고 부르죠?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즐기려고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의 주인이 뜻하시는 그것을 따라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삶의 어떤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이 세상의 기준이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서 살아갈 때 진정으로 그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복처럼 보이지만,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없으면 아무리 복이 있는 것이라 해도, 아무리 형통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이는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저주일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있어야 내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내게 복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주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가장 큰 저주는 주님을 떠난 상태라는 것이 되는 거죠. 바로 주님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물질적으로 어렵거나, 내가 진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진학을 못하고 있거나, 취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나의 학업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자녀의 문제, 비자와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급한 문제가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없는 것이죠.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부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아멘. 주 밖에는 복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나오는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복이 있는데요.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붙어 있고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그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이 놀라운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 꽉 붙들려서 그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자들이 오늘 본문 1절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바라고 요청하며 또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뭐라고 선포하며 요청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그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주님 없으면 나의 모든 복의 근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어떠한 두려움도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왜냐하면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만물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며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비록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 나의 산성으로 삼을 때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강한 산성이 될 줄 믿습니다. 시인의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는 피난처가 되심을 인하여 그에게 오게 되는 큰 기쁨과 즐거움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기쁨과 그 평강과 그 즐거움은 이 시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거하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이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도 있도다. 이 시인이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외에는 내게 복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해야 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이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시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있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동일하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입니다. 주님의 부재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이요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과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시인은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입술로도 그 이름을 부르지 참아 담지도 않겠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도 믿고 내가 다른 것도 좀 사랑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만 어쩔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런 방법도 좀 써야겠다. 내가 다른 뜻 안에 또 머물러 있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어진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일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산업, 나의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아시니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확실히 믿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무엇일까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하나님이 기준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진 구역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기준이 된 구역, 그 구역에 있으면은 그 안에 거하는, 머물러 있는 자들은 그가 밟는 모든 땅이 아름답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밟는 모든 땅이 아름다워지게 될 것이고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가장 복된 곳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업은 뭐예요? 상속해주는 것입니다.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물려줄 것은 오직 신앙의 유산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고 물려주시겠습니까? 신앙을 남겨주시고 물려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볼까요? 7절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훈계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훈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부모님들은 훈계를 하고 체벌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식을 체벌하고 훈계하는 것이 그 자식이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라고 훈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훈계를 하지만 그 훈계가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훈계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욕심을 때문에 그 자녀를 훈계하는 일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내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와서 체벌하고 훈계할 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처럼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신다면 그것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얼마나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고 지키는 것인 줄 모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계하신다. 그것을 아는 시인은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시인은 치열한
전쟁과 같은 이 일상의 하루를 잘 보내고 나서 어두운 밤마다 매일 밤마다 그는 그 양심에 있는 그 소리를 듣고서 자신을 교훈했다고 해요.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가장 은밀한 그곳에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것, 하나님 아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토설했다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기를 써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일기를 쓴 적은 있지만 이 일기를 쓰는 게 매일같이 쓰지를 못했어요. 일기를 써야 되겠다. 나의 하루를 돌아보고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쓰면은 내게 유익이 될 거라 싶어서 일기를 쓰지만 그 일기를 쓰는 것이 작심 3일밖에 안 되더라고요. 길어야 3, 4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시인을 보니까요, 시인은 밤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악을 하루 동안 돌아보면서 죄가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또 자백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코람되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설할 수 있었고 회개하면서 매일 밤을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오른쪽에 있으면 하나님의 오른팔, 그 권능의 팔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유동치 않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요, 내가 어떤 노력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 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권능의 팔로 홀딩해 준다는 거예요. 꽉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있잖아요. 넘어지려고 할 때 내가 발에 걸려서 넘어지려고 하는 그 자녀를 내가 딱 잡아줄 때 그 자녀가 다시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넘어지려고 하는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자리에, 그 거룩하지 않은 죄악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내 스스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을 누군가가 힘 있는 손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시인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날 붙들어 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붙들어 줄 수 있나? 그것이 처음부터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주인을 삼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면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면서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날마다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고백하며 자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붙들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우리 끝에 절까지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결국은 또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마음이 기쁘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생각하는 게 주님으로 충만하고요, 내 마음이 주님으로 충만하고 내 입술과 내가 보는 것과 듣는 것들이 모두가 주님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갇혀서 사는 삶, 그렇게 사는 삶은 그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고 그 나오는 입이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나의 영도 즐거워한다. 근데 NIV 버전에 있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언어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입술로도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는 거, 사람을 살리는 말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 육체, 이 바디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그 육신마저도 하나님께서 강건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안식과 쉼을, 온전한 쉼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10절에 우리 영혼의 구원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스올, 그 지옥에 우리의 영혼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성도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또 나오죠. 주의 앞에서 하나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그렇게 주의 오른손 능력의 팔, 그 권능의 팔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우리 찬양의 가사도 잘 알고 있듯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의 팔에 완전히 붙들려서 그 권능의 팔을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힘이 아닌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아와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주님 외에는 복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 평생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의 품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과 날마다 연합된 삶을 살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거나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 밤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다시금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토설하고 자백하며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모든 귀가 주님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 입술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 구역을 밟는 곳마다 하나님 생명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유동치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올곧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